애굽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그 사건, 그래, 그 사건. 근데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이 성경의 관점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에서, 이게 또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록이 되어 있잖아. 그러면 애굽 사람들 있잖아요. 그 당시 애굽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이 역사적 사건을 어떻게 기록했을까? 그게 궁금하다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성경은 그렇게 봐야 되는 거야. 성경은 물론 하나님의 관점에서 들여다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기 전에 이 성경의 역사적 진실을 우리가 왜곡하지 않고 그 진실 그대로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그 역사적 기록 연대 속에서 함께 살았던 이방인들의 기록을 봐야 되는 거야. 그래야 정확해.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들이 너무 한쪽에 편향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하고 세상에 막 외쳐버리면 세상이요, 그래 알아. 너희들이 얘기하는 그거 진리라는 거 알아. 그런데 야, 다른 측면이 있을 거 아니야. 여러분, 성경을 좀 더 다양하게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 기도하면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성경에 또 다른 말씀이 있어요. 성경을 무리하게 해석하지 말라. 무리하게 해석을 하게 되면 반드시 그 해석한 그 주관이 너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멸망받는 그 자리로 떨어지게 된다. 무리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다양하게 볼 필요는 있어요. 그리고 요즘 인터넷이 잘 되어 있어요. 여러분, 목사보다 아주 그냥 인터넷 한번 툭툭툭 쳐버리면 그냥 정확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먼저 컴퓨터를 통해서 자료를 여러분 볼 수 있으면 좋아요.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좀 더 은혜를 좀 나누고 싶은 분들은 저랑 얘기하시면 돼요. 그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아무리 진리일지라도 기록된 연대 기록이라 할지라도 이거를 영적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린아이들이 막 몸짓을 할 때 엄마는, 아빠는 잘 몰라요. 엄마는 정확하게 이 아이가 지금 뭘 요구하는지를 읽어내요. 자녀들의 그 몸짓을 언어로 엄마들은 읽어낸단 말이에요. 그게 영적인 거예요. 아빠들은 잘 몰라요. 가까이 요즘은 다르겠죠. 읽어낼 줄 알아요. 오늘 본문은 똑바로 보고 싶어요. 851장 찬양하신 후에 함께 말씀 듣겠습니다.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십시오. 이 가사대로 하나님 나는 말씀을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을 똑바로 보고 싶어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견눈질하기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날
주님 온전한 몸짓으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기우뚱하기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며 십자가에 놓겠으니 거울뿐인 육신 속에 참빛을 짓게 하시고 하신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섞게 하소서. 아멘. 예, 오늘 본문의 핵심은요 29절이에요. 29절. 여러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29절 이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여리고라는 이 단어가 딱 눈에 들어왔어요. 여리고. 여러분 여리고는 어떤 성이에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마주했던 첫 번째 성, 그 여리고 성 아닙니까? 가나안을 지켜내는, 가나안의 그 입성을 막아내는 거대한 성이 바로 이 여리고 성이에요. 근데 그 여리고 성이 어떻게 무너지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그런데 여러분, 여리고 성을 입성하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두 명의 정탐꾼이 이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다가 여리고 성을 둘러보고 있다가 들켜버렸어요. 그래서 여리고 성에서 비상이 걸렸어요. 정탐꾼이 우리 성 안에 들어왔다. 잡아라. 그래서 온 군대가 여리고 성을 이잡듯이 잡듯이 샅샅이 훑어대고 있었어요. 그때 한 여인, 라합이라는 여인. 제가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 했잖아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술집 여자예요. 조선시대에 여러분 정보 마당이 있었어요. 조선시대에 정보 마당 하면 두 곳이 있었어요. 세 곳이구나. 첫 번째는 어디예요? 고위 관리들이 들어가는 기생집. 거기가 정보 마당이었어요. 모든 그 궁 안에 있었던 모든 내용들이 다 그 기생집 안에서 다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동네의 정보 마당은요, 한 세 군데가 있어요. 바로 주막집과 우물터, 그 다음에 시내가. 거기에서 모든 그 동네의 정보가, 그리고 이웃 동네의 정보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보부상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주막집에 들러서 주막 한 그릇 먹으면서 거기서 모든 걸 다 털어놓는 거예요. 왜요? 이웃 동네에 가봤더니 야 누구누구네 아무개네 집에 어떤 일이 있더라. 누구누구네 양반댁에 어떤 일이 있었더라. 주막집에서 다 보부상들이 털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주막 거기 물건을 파는 그 여인네가 그것을 귀동을 해가지고 또 누군가에게 정보를 대주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 이 기생 낮에는 물을 팔지만 밤에는 몸을 파는 여자. 물이 술이었죠. 그 당시 이 동네는 이 라합이라는 여인이 그렇게 이런저런 정보를 듣게 돼요. 그런데 어떤 정보예요? 애굽이라는 초강대국이 그 안에 있었던 애굽의 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백성들을 초강대국 애굽을 완전히 멸해버리고 구원하시더라. 아멘? 아멘. 그 이야기를 많은 떠돌이 상인들에 의해서 듣게 돼요. 귀동냥을 하죠. 귀동냥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청탐꾼이 숨어 들어왔다라는 소식이 들려서 라합이라는 여인이 이건 기회다. 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내가 붙잡아야 돼. 를 숨겨줘요. 그리고 숨겨주면서 실제 자기가 귀동냥으로 들었던 그 애굽의 사건들을 정확하게 이 두 정탐꾼으로 하여금 듣게 되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당신이 그렇게 소문으로 들었던 그 이야기는 진짜입니다. 아마 그랬습니다. 라합이라는 여인이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한 확신이 생긴 거예요. 아무리 이 여리고성이 칠통 같은 지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치시면 한순간에 무너지겠구나.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붙잡는 것밖에구나. 그리고 이 두 정탐꾼을 숨겨주고 그리고 이들이 떠나갈 때 나에게 표적다. 당신들이 이 성을 무너뜨릴 때 우리를 살려라. 그러면 우리가 살겠다. 그러면 창가에 붉은 깃발을 걸어놓으라. 그러면 누구든지 우리 백성들은 그 붉은 깃발이 있는 집은 죽이지 않을 거다. 무너뜨리지 않을 거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우리가 들어야 할 게 있어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뭘까? 계속 복음은 이런 사람 저런 사람 해서 교회에서 계속 전해져 왔어요. 이제 두 정탐꾼처럼 확실하게 그 사실이 진짜다라는 것을 전하는 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길 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얘기해보세요. 하나님이 있음을, 또 성경이 무엇라 말하는지, 예수만이 구원자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다 들었어요. 다 기도를 하고 있어요. 어떤 걸 통해서든 그들은 다 귀동냥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에게 확신을 줄 수 있는 자, 그 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자. 아멘. 미움적인 사람들에게 확신을 주는 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증인자, 하나님의 증인된 자예요. 내가 경험하고, 내가 보았고, 내가 들었고, 그 경험이 확실히 살아있는 생생한 그 하나님을 전하는 자. 그래서 미움적인 사람에게 맞아! 하나님만이 나의 이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할 수 있는 분이야. 할렐루야! 아멘.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세상에서 제일 튼튼했던 그 여리고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부르라 할 때
그 순종하여 나팔 불었던 그때 이 튼튼한 여리고성이 다 무너져. 그리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가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칼날 앞에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나 단 한 가정, 라합, 그리고 그 라합 안에 들어가 있던 모든 식솔들은 붉은 깃발로 인해서 죽임의 자리에서 살아나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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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날 예수 믿으면서 진리의 말씀 밖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모두 세상에 대한 것을 이루어 달라고 하고 천국 복음하고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세상에 있는 믿음. 세상에 있는 믿음. 하나님 나라의 믿음이 아니에요. 착각하고 사는 성도들이 참 많아요.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나서 여호수아가 저주를 합니다. 이 여리고성을 재건하는 자가 누구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후대에 히엘이라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저주를 우습게 여겼어요. 야, 무슨 여호수아가 저주 내린 거?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이 여리고성을 아주 더 튼튼하게 내가 건축을 할게. 하고 히엘이라는 사람이 아주 당당하게 이 여리고성을 건축을 하려고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정말 모든 만인들이 보는 앞에서 아주 처참하게 죽어요. 처참하게.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이 애국 같은 세상에서 탈출하여 약속의 땅으로 올라갑니다. 시내산에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뭐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가지고 들어간다는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겠다는 거예요. 그 첫 증거로 하나님의 요단강을 법궤를 짊어진 제사장이 들어가니 물이 멈추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환경이 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리고성이 어떠한 그 적군에도 철통보안으로 그 성을 지켜냈던, 그 가옥들을 지켜냈던 여리고성, 어떤 것에도 무너지지 않았던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너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 29절이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 여러분, 여리고에서 떠나는 거예요. 우리들은. 할렐루야. 여리고가 상징하는 게 뭐예요? 바로 애굽이고, 애굽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세상이란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으로부터, 애굽으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세상으로부터, 여리고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보세요.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예수가 지금 어디를 향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바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도성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당신이 그곳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로, 생명으로 그 어둠의 장막이 열어지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 도성으로 걸어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여셨단 말입니다. 아멘.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를 떠나서, 여리고를 떠나서,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도성을 향해 걸어가시는 게 신앙생활이라. 아멘. 아멘.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여리고에서 하나님 여기에서 축복해 주세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오늘 두 맹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복음이 뭡니까? 두 맹인은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리고 길목 앞에 앉아서 구걸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돈통에 돈이 땡그랑 땡그랑 떨어질 때마다 그 소리에 와, 오늘 밥 한 끼를 먹을 수 있겠구나. 찰랑찰랑거리면
오늘은 따뜻한 방에서 내가 잠을 잘 수 있겠구나. 그게 두 맹인의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의 인생이란 말입니다. 세상 속에 묻혀서 사는 자들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두 맹인은 알았어요. 뭘 알아요? 이렇게는 평생 우리가 살 수 없다. 여기서 누군가가 우리를 일으켜 세우고 그리고 이 여리고가 아닌 저 예루살렘을 향해서 우리가 갈 수 있게 해줄 분, 그분은 예수밖에 없다. 사람들에 의해서 들려지게 소문에 의해서 예수를 만나면 죽은 자도 살아나고 병든 자도 치료나고 그 허허벌판에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곳에서 먹고 마셔도 남는 12광주리가 있었던 그 기적이 예수를 만나니 일어나더라. 아멘. 아멘. 두 맹인에게는 이런저런 사람들의 소문, 이야기거리에 귀가 조금 열렸습니다. 귀가 열린 그분을 만나야 된다. 그분을 만나야 된다. 드디어 30절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이 두 맹인이 드디어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예수 그분이 이 길목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기회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 그분을 붙잡아야 돼. 그분만이 나의 이 처량한 신세, 여리고 이 길목 앞에 나는 일어서고 예루살렘을 향해 나는 걸어가고 싶은데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니 예수 그분이 온다고. 나는 그분을 붙잡아야 돼. 여러분,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여리고의 두 맹인이 일어나고 싶지만 떠나고는 싶지만 자기 힘으로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불러 세웁니다. 부르짖었다. 그 예수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야, 시끄럽다. 잠자.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기회가 온다고 할 때, 여러분이 이 기회를 붙잡아야 한다고 할 때, 누군가가, 야, 그거 쓸데없는 짓거리야. 그렇게 하지 마.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그 큰 기회를, 그래, 쓸데없는 짓이구나 하고 여러분이 멈추겠어요? 멈추지 않죠. 그 기회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 기회는 계속 우리들에게 계속 전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계속 전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 큰 기회를 기회로 생각하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한마디로 영적인 눈이 맹인이 되어 있는 사람들. 몰라요. 못 보는 거예요. 영적으로 귀가 다 닫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여리고, 즉 세상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이런 큰 복을 받았어. 그리고 자신이 나는 영적으로 눈을 뜨고 있고 영적으로 귀가 열려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똑바로 보고 싶어. 나의 어떤 소원 성취가 아니라 여러분 주님의 그 마음, 주님의 뜻,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예요. 주님은 사랑의 주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풍성하게 해주고 복되게 해주고, 맞아요 여러분.
멸망받을 자리에서 건져내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할렐루야. 아멘. 여리고가 어떻게 무너졌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여리고는 무너진단 말이에요. 아멘. 무너지는 자리에선 거기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칼날에 다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죽임을 당하는 그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그 강압적으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끄집어낸단 말입니다.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떠나가라. 아멘. 아주 유명한 미국의 9.11 테러가 있을 때 쌍둥이 빌딩이 확 무너졌을 때 그 엄청난 여러분 먼지와 그 파편으로 인해서 그 뉴욕시가 완전히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릅니다. 그때 그 유명한 목사님 한 분이 설교 시간에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뛰십시오. 도망가십시오. 뒤도 돌아보지 말고 뛰라는 거예요. 뛰라는 거예요. 저 무너진 자리에서 뛰어가라. 세상으로부터 뛰어가라. 주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믿음의 자리로 들어가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에 머물러 있으면 반드시 멸문주가 당한다. 그러니까 저 하나님의 도성을 향해서 뛰어가십시오. 뒤도 돌아보지 마십시오. 맞아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의 성공이 아니라 우리의 진짜 성공이신 우리에게 저 복 주시고자 우리의 풍성을 하고자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뛰어가셔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 기회가 왔을 때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십시오. 나의 욕심과 탐심으로 인해 이 세상에 머물러 있는 나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눈뜨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맹인들이 눈뜨게 해달라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 당연한 거를 지금 부르짖고 있어요. 우리 성도에게 당연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당연한 거를 위해서 여러분 부르짖어야 돼요. 이걸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잘 한번 묵상해 보세요. 왜 이 두 맹인이 당연한 거를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고쳐달라고 눈뜨게 해달라고 했을까? 그러면 이 영적인 이 부분에서 이 맹인에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뭘 가르치고 있는가? 성도에게 당연한 게 뭐예요? 믿음의 길을 우리가 걸어간다고 생각하잖아요. 그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그 당연한 걸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이라는 걸 당연한 건데 그 당연한 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 신앙 똑바로 가게 해주십시오. 내 믿음 똑바르고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 당연한 걸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두 소경은 주님이 이 길을 걸어 저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신다는 걸 듣고는 기회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 31절 우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여러분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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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세우시려면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한번 여러분들의 지금의 삶의 자리에서 옛날 어려웠을 때 그 모습과 지금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보세요. 간절함이 사라졌죠. 간절함이 사라졌어요. 간절함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간절함이 있어요. 주님을 찾는데. 큰 소리로 또 불렀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주춤하지 말라고. 주님 만나야 돼요. 주님만이 이 문제를 풀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이 말해도 여러분 주눅 들지 마시고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을. 아멘. 32절로 33절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한마디로 눈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보고 나의 그 이성으로 생각해서 보고 그리고 나 스스로 뭐예요? 순종하는 거죠. 순복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보고 그리고 내가 결정하고 그리고 내가 가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막무가내식의 주님이 아니에요. 그래 네가 이해하도록 내가 기다려줄게. 그래 그 문제 내가 풀 수 있지만 네가 이해하고 용납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그래 맞습니다 주님.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눈을 열어달라. 주님 내가 보고 싶어. 주님이 올라가시는 그 길목에서 주님을 따르고 싶어. 이제 여리고에서 떠나 이제 이 세상에서 멸문지활당하는 자리에서 이제는 주님과 함께 그 예루살렘 도성을 향해서 저는 들어가고 싶어요. 그게 열어달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에 여러분 사모함이 있길 바랍니다. 아멘. 34절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를 따랐더니 예루살렘에 입성했던 그 놀라운 은혜를 광경을 보게 됐고 예수를 따랐더니 그 사람들의 모함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 그 죄로 가득한 그 원죄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게 되었고 그리고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저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는 그 죽음에 대한 그 죄의 그 삭선 죽음이다라는 그 열매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게 됐어요. 절망이죠. 그러나 그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능력이 나타나시고 생명이 그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와 함께하는 이 땅의 삶의 질고로 우리를 무겁게 하고 붙잡는 모든 굴레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그 생명 앞에 다 엎드러지고 이제는 그 주님과 함께 영원한 도성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자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사람들 앞에 위기가 있을 때 그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는가 두 사람의 역사적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봅니다. 나폴레옹이라는 프랑스의 대황제가 있었어요. 그 유럽을 완전히 거의 다 이 프랑스가 점령을 했죠. 그리고 마지막 이제 또 이 전투를 향해서 나가는 이 나폴레옹에게 옆에 있는 보좌진 장군이 황제님, 이거 우리가 전투하기 전에 조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전투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나폴레옹이 뭐래요? 야, 그런 건 필요 없어. 야, 전투는 나와 내 부하들이 하는 거지 무슨 하나님이 하냐. 우리가 이 전투에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느냐? 전략을 잘 짜서 그리고 각 부대에 유능한 장군들을 다 배치해서 그리고 전투에 나가면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그리고 나갔더니 완전히 개박살. 그리고 프랑스가 완전히 무너지는 사태까지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 나폴레옹 황제는 처참하게 감옥 시세에 갇혀서 싸늘하게 거기서 죽임을 당하죠. 그러면서 죽음을 앞둔 이 나폴레옹이 하는 말이 있어요. 예수님은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했는데 나는 칼로 세상을 정복했다가 칼로 망해버리는구나. 한편 영국의 해군 제독이었던 넬슨이라는 사람은 그의 수첩에 꼭 이 구절을 적어놓고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시편 127편 1절 송구 말씀을 늘 수첩에다 적어놓고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성경 구절을 읽고 암송하며 기도했다는. 그리고 꼭 그 목사님, 자기 그 친구 목사, 그 목사님을 꼭 대동해서 목사님에게 안수 기도를 받고 그리고 출전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아갔던 넬슨이라는 장군은 승승장구한 대영 제국이라는 위대한 영국을 만들어냈어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라.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면 여러분 하늘의 보좌를 움직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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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맹인의 부르짖음이 예수님만이 그들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신다. 그런 확신이 있었어요. 아니 더 이상 의지할 곳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거예요. 이제 자신들 앞에 이 기쁜 소식이 들려져 온 거예요.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이건 기회야. 그 예수를 붙잡아야 돼. 그래야 나의 인생의 자리에서 이 무너지고 절망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멸문지화를 받을 수밖에 없는 세상의 자리 여리고에서 나로 하여금 일어나게 하시고 찬란한 그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수님을 따라 나도 걸어갈 수 있다. 이 확신이 있었기에 부르짖는 간절함으로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 앞에서, 길목 앞에서 여러분 이 구걸하고 있는 두 맹인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성경이 기록한 이 여리고의 길목 앞에서 구걸하고 있는, 그것도 특히 눈이 멀어서 앞이 보이지 않아서 구걸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 누구를 지금 계속해서 추적해오냐. 바로 이 세상에 묻혀 사는 우리들의 모습을 추적해오고 있다. 보지 못하고 자신들은 보고 있노라. 나는 세상에서 성공했노라. 나는 세상에 이만큼 나는 부를 이루었고 나는 이만큼 나는 위치에 올라가 있고 보고 있다고 하지만 눈이 멀어 있는 상태. 그러한 자리에 있던 우리들에게 누군가의 복음이 전해졌고 그리고 예수를 우리가 붙잡아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또 다른 누군가가 저 세상의 자리 여리고성의 길목 앞에서 구걸하고 있는 저들의 모습을, 영적인 빈곤한 모습을 여러분이 보신다면 확신 있게 증인된 삶으로 예수를 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다시 없을 큰 기회가 나에게 왔다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내가 이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유는 이 복음을 붙잡고 예수를 붙잡아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내야 되겠다. 아멘. 이 확신을 줄 수 있는 분, 먼저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받은 자에게 은혜 받았기에 이제 그들에게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축원합니다. 아멘. 이 찬양한 거 한번 볼게요. 우리 아는 목사님이 가사를 이렇게 해서 아는 자매가 이렇게 찬양을 붙여 노래한 거예요. 여기 좀 불 좀 꺼주세요. 가사를 잘 한번 음미해 보세요. 가사 안 보이는데요. 생각하나요?
지납니다. 무슨 사랑 참을지 못하지만 알고 보면 갑자기 너무나요. 남이서 용서할까 내일 지금 마음할까 당신도 그렇게 알고 있나요. 가볍게 언제든지 속고 있나요. 주님 말씀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 경배하고 섬기려 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납니다. 예, 오늘 이 여리고 길가에 앉은 두 맹인이 우리들에게 뭐라고 증언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구걸을 해도 돈바구니의 동전이 뚝뚝뚝 떨어지고 찰랑거린다 할지라도 그 여리고에서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아멘. 빠져나가야 돼요. 그 빠져나가게 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 한 분밖에 없다. 아멘. 아멘. 이들에게는 바로 그 예수를 붙잡아야 한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어떠한 사건이 있든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예수를 붙잡아야 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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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리고의 상징인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등을 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아멘.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아멘. 조금 배고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은혜와 풍성함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을 꼭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